레위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제사다, 이것이 제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살수록 죄만 쌓이다가 죽는데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현장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간다는 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이런 공식으로 가야 되는데, 나이를 들면서 자꾸 세상살이, 사회생활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좀 할 말도 있을 것 같지만은 속 사람은 언제든지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 세상은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기울이는 것보다도 인생의 상식 앞에, 인생의 좋은 것 앞에, 인생의 선한 것을 선택하고 취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이런 데 항상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인생의 이렇게 세월을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당인 그 회당에 가보면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그 국기 같은 거 이거를 이렇게 셔울처럼 어깨에 덮고 또는 머리에 덮고 뭐를 하는 거냐면 십계명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그들의 예배 형태를 볼 수가 있었는데, 하여간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나가는 힘이 된다. 하여튼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방어하라고, 죄의 방어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죄를 방어만 할 것이 아니고 다스리기도 해라. 이 말씀이 공중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무기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패도 갖고 있지만 창을 갖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 이후에 그 복된 삶을 이어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십계명 역시도 그렇지만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무력해졌어요. 십계명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 역사적인 환경과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상처 또는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십계명이 무력해졌고, 하나님의 계명이 결국에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자꾸 이렇게 수준을 낮춰가지고 계명을 지켰다. 나는 뭘 드렸다. 난 하나님 이름으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내규를 자꾸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십계명이 100계명이 되고 200계명이 되고 500계명이 되고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은 이 계명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 간에 사람이 보이고 인간에 인간이 보이고 또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십계명으로 붙들고 십계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거, 그것이 이스라엘의 큰 화를 면할 수 있고 다시 복귀시킬 수 있다. 둘째로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지키도록 명령한 것,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토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토라. 그러니까 영원히 지키도록 명령한 것, 이 말을 토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토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이 뭐냐면 그걸 토라라 그러더라고요. 토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다발, 이것이 말씀이다. This is the word of God. 이게 다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속에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토라입니다. 이 토라가 레위기에 있는 이것이 제사다 할 때 제사, 이것이 제사다 할 때 그 제사법이 토라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럴 때 그 다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다바라를 이제 블레싱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토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번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의 법을 만나는 법, 이게 토라인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 이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다바르와 토라, 이 두 가지, 다바르와 토라, 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말씀과 규례집, 말씀과 제사법, 규례집보다는 제사법이에요. 말씀과 규례집이 모세의 율법책인 것으로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라, 제사법이라 그랬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탈무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석에는 이제 책들이 또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토라에서 사용되는 이 중요한 용어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짐승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짐승 제사의 법,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할 때, 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피는 거룩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는 그 성막 안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피는 이 동물과 짐승의 피만 허용이 됐어요. 사람의 피를 갖고 제사를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제사를 드린다. 죄 없는 거. 그러나 그것도 이제 대신 속죄제 안수해가지고 죄 없이 하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죄 없고 우리의 피는 죄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의 피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공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가 제사법의 중요한 건 기름이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 동물에 기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부터 뭘 하냐면 레위기 말씀들을 암송을 시킨다 그러죠. 레위기부터 암송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 레위기부터 암기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둘째가 기름인데, 이 기름은 왜냐? 태워야 되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그 기름 때문에 고기가 맛이 있어지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타지 않고. 그러니까 기름인데, 기름은 이제 화재, 불화자. 그러니까 화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제사법이다. 토라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피와 기름이다. 피와 기름. 우리 주님이 물을 쏟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의 몸에 모든 걸 태웠죠. 그러니까 기름. 그러니까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하고 고기를 제외하고 나면 이 나머지는 이제 피하고 고기래, 기름을 제거시키고 나면 이제 짐승을 이렇게 각을 떠보고 이렇게 했을 때 고기가 있고 내장이 있고 가죽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부 이제 제사 드리는 경우에 따라서 잘 분배해서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너무 좋죠. 잘 분배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건 하나님의 밥상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제사 드린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누라. 그래서 놓았는데, 이게 분배 기준은 누가 먼저냐? 이게 수고한 사람에게 먼저 줘라. 수고한 사람. 그리고 그거 두 번째 이제 소재물도 있는데, 소재물은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 이제 거룩한 쌀, 그래서 성미를 말해요. 성미는 기름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이렇게 다른 기름을 발라가지고 무교병 만들어서 드리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10절에도 있지만은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테이블을 시중 든 사람의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일을 한 사람, 거기를 도와준 사람. 그 10개의 테이블이 그냥 놀고 있는데 하나가 생겼다. 거기서 내가 시중 들었다. 그럼 그 사람들로부터 그 시중 든 사람이 받는 게 무조건 맞다. 그래서 먼저 그 7장 그 1절에 보시면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이 제사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규례다 그 말이. 이건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제사는 지극히 거룩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속건제가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사의 토라 이게 7장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지극히 거룩하다 이거를 코데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그런 게 있죠. 보케르 제사장이 아침마다 제사를 드린다 그럴 때 보케르 두 번. 여기도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럴 때 코데시 거룩이 이제 코데시니까. 7장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이렇게 나와요. 5개의 제사가 있는데 토로가 5개가 있다 이거예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단 죄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태워버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태워야 그 냄새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이 속죄제가 나오듯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제 속건제는 이제 이웃에 대해 잘못한 제사인데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는 이 토라가 전부 같아요. 예배드리는 방식이 똑같다고요. 근데 소제는 뭐 기름이 없으니까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화목,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의 화목,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 이 양쪽으로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하고 좀 드리는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17절 말씀에 7장의 7절에 레위기 7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쉬워.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은 규례가 모두 똑같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제사들도 뭘로 드려야 되느냐? 구분을 해야 돼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 것. 딱 머릿속에 이게 정리되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 딱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의 피 하면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하고 기름 이것이고 그 나머지는 나눈다. 그러므로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나가.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니까. 그래서 그 소가 이렇게 하여튼 입을 막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은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하여 피를 사용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 피를 사용할 때는 이 손가락만을 사용해라.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 손가락이 이게 안정이 굉장히 떨렸을 거라고요. 피를 그런데 이게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다 뿌리냐면 휘장 앞에. 휘장이 이렇게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입구 문이 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3개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지막 휘장은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은 예수의 피 이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은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고, 두 번째 휘장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휘장 위에부터 생각해 보면 휘장에다가는
이제 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야 돼요. 이렇게. 뭐냐면 만질 수 없잖아요. 이 지성소의 휘장을 만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7번 뿌린다. 이게 뿌리면서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7번을 뿌린다. 이게 완전하게 다 확실히 뿌려야 된다. 한 번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2번 하다가 피를 잘못 뿌릴 수도 있고, 3번 하다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4번 뿌리다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7번을 뿌릴 때 하나님도 완전하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7번 정도 되니까 뿌리는 피가 완전해졌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아무튼 이 손가락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손가락으로 뭘 합니까? 이 땅에 글을 쓰죠. 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 아무튼 제단에 그리고 이제 제단에다가는 이제 피를 뿌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니까 제사장의 영역이니까 이제 피를 바르는 거죠.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피는 어떻게 하느냐? 이 거룩한 피기 때문에 그거는 제단 밑에 쏟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도 그 등급이 있고 절차가 있다. 이걸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 하여간 지극히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휘장 앞에서는 뿌린다. 이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모든 이것을 발전시킨 게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 피 한 방울 뽑으니까 그 사람을 다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발전시키는 겁니다. 피하고 기름은 먹지 말라. 또 하나는 뭐냐면 향을 피워라. 이 2개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피와 기름은 하나님 것, 그리고 향을 피워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부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고기, 내장, 정강이, 뭐 똥 이런 것들은 버릴 건 버리고 나눠서 균등하게 배분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2절에도 보시면은 제사장이 이제 피를 뿌리는 곳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하는 거다.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거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도부터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게 이렇게 피가.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사방의 바람을 막으신다 이러잖아요. 사방으로 오는 이 광풍, 이 악한 바람들을 막은다.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휘장, 그러니까 기름도 그런 거예요. 기름도 전부 드리라고 써 있잖아요. 3절에 그 기름을 모두 드리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은 기름, 하여튼 기름이란 건 전부 이렇게 발라가지고 드린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7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드리고 나서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화목제물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토라입니다. 5번째 토라인데 이건 화목제가 아니고 화목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틀리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화목제는 3장에 이미 나와 있었고 제사 방법이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2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사제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자원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즉시 먹어서 끝내야 된다.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everyday 땡큐 하고 살아라, 뭐 그런 뜻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근데 자원하는 예물은 그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가 이렇게 자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까지는 그것은 남겨놓을 수 있다. 그러나 3일 이상은 넘기지 마라. 그건 부정해져 버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 3일 돼버리면 음식은 썩어버리고 너무 부정하잖아요. 당연한 얘기 같은데,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화목제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정결하는 걸 말하려고요. 부정하게 하지 마라. 더럽게 하지 마라.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제사를 다 드리고도 뭐 남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것마저도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거니까. 뭐 이렇게 다 예배 끝났다 그래서 뭐 함부로 저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것은
예물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마음 그대로를 보관하되 뭐 어떤 것이든지 3일 이상을 넘기지 말고 정결한 걸 요구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 그것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걸 3번씩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거기 이제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먹을 음식은 가슴살, 그리고 이제 오른쪽 뒷다리 이 2개인데 이제 이거를 가슴살을 먹을 때도 야 맛있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뭐 눈이 돌아가면서 맛있다 이렇게 그것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멍석같이 앉아가지고 법을 따라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고기면 가슴이면 이 가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흔들어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제 이렇게 말해요. 흔들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슴살은 흔들고 번역을 됐는데 거기 든 뒷다리 이러잖아요. 오른쪽 뒷다리는 이렇게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거다 거국적으로 한다 그러죠. 거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흔든 가슴, 든 뒷다리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제사 중에 7개가 다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요제, 거제 포함해가지고. 거기 37절에 이제 토라가 5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거기 이제 위임식이 하나가 끼어 있고 5번째가 화목제. 그 토라를 규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토라를. 그러니까 이 5개의 제사가 있다. 이 5개의 제사 이름들을 이게 보면은 그 소제만 빼놓고는 이게 태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다가 이제 위임식 이걸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는 제사장에게 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안수하는 그런 걸 위임식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디 위치에 있냐면 속건제와 화목제 그 사이에 놓여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목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은 제사와 화목 그 사이에. 그러니까 화목제로 제사장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순서상 읽을 수가 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알죠.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토라와 이 다바라 이거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 이 2가지를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2개를 말해요.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이제 그 다바라 이게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2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2계명이 뭐라 그러냐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토라,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2가지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이것은 이 2계명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전쟁을 이루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성숙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몇 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온몸을 던져 자식 스스로가 번제가 되고 속죄자가 되고 속건제가 되고 화목제가 됨으로써 희생 제물이 되는 거 이것이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듣고 행하신 분, 말씀을 듣고 행하신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았다.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구약의 제사법이 겨냥하고 있는 이 목표는 십자가 희생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제사법이고 수천 년이 됐든 말든 아무튼 이 모든 목표, 타겟이 어디 있냐면 십자가의 희생에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게 위대한 희생이냐면 사람은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피를 내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피는 죄의 피를 말한 거고 죄 없는 이 피는 그 피를 충분히 덮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람의 피를 바꾸어주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십계명으로 이제 그 다음에 십계명이 5개의 제사로 5개 점점 줄어죠. 5개의 제사가 2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강령으로 그리고 이 2개의 강령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뭘로 들어온 거예요? 사랑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였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고 제사의 목적이고 이게 뭐냐면 성경의 목표였으니까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이 보성으로 돌아온다. 예수님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럴 때도 역시 성령이다. 그러니까는 피와 성령 이게 성경이다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이름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고 오시는 주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